얘들아,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 할머니가 좋아, 안 좋아? 좋지. 왜 좋아? 할머니니까 좋아. 할머니니까. 엄마는 자꾸 나 뭐라 그러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안 그러지, 그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뭘 했냐면 빵집을 했어. 빵을 매일 구워가지고 아침에 빵을 팔았는데 그 할머니가 빠는 빵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빵을 사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빵이 맛있거나 세련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할머니 마음씨가 착해.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그 빵집에서 빵을 사. 뭐가 그렇게 착하냐? 빵을 매일 구우면 아침에 따끈따끈한 빵이 나와. 우린 맨날 식은 빵만 먹어도 잘 모르지. 따끈따끈한 빵이 맛있거든. 근데 그 따끈따끈한 빵을 팔기 전에 봉지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문 열기 전에 문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와서 그 빵을 먹어. 배고프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거야. 마음씨가 착해요, 안 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빵집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빵을 나눠주는 모습을 어떤 신사가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도대체 남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돈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이걸 왜 계속 하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저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흘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젊은 신사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였죠. 근데 그때 어떤 아이를 데리고 애 아빠가 거기에 왔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할머니에게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실직을 했는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애들 굶길판인데 그 빵이 있어서 빵 때문에 애들 안 굶기고 살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옆에서 보던 신사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에 이 눈시울을 흘리던 그 남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나중에 좀 형편이 피면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하는 말,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지요. 비록 작은 빵이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지 제가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설교한 지가 요것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마지막 달에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이 됩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뭘로 나눌까? 요 하찮은 것 나누면 창피한데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때에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 나눔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이것을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배워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성경 암송도 좀 시켜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 뭔가 사랑의 본질 얘기 그 다음에 나눔이 뭔가 나눔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그러면 나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받는데 익숙한 사람은 안 받으면 속상해요.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은 아무래도 베풀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나눌 때 나에게 오는 기쁨은 무엇일까? 나누면 내 주머니는 비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이 말씀에 그 모든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요거 예쁘죠? 요거 하니까 좋죠? 엄마 내가 이거 하니까 나 이쁘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엄마한테 칭찬 듣고 아빠한테 칭찬 듣고 예쁜 짓을 한 게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예쁘다 그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해 주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착한 일 해서 아이고 예쁜 거 내가 너한테 복 안 주고 어찌 되겠냐 그게 아닌 거야. 아직 죄인이야.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예쁜 짓을 안 했어. 할 줄도 몰라. 사랑이 뭔 줄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라고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돼. 교회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교회에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나 오늘 밤새 설교해야 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밤새 해야 될 것 같으네. 교회에 내가 먼저 헌금하고, 교회에 내가 먼저 전도하고, 모두 내가 먼저 제자 훈련하면서요. 자,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뭐예요? 우리 교회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질문을 해요.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씩 달라요. 이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요. 똑같은 교회인데 내가 똑같이 질문해 답이 달라. 또 질문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어때요? 내 앞에서 싫다는 소리 못하겠지. 근데 듣다 보면 아 이건 싫다는 소리구나 하는 것도 알지. 좋은 소리도 해. 목사님을 보면요 이거 아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일단 그렇다. 목사님을 보면요 인자한 얼굴에 웃을 때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설교 계속 할 맛이 난다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국수 먹을 때 줄 쫙 서잖아요. 요즘은 줄이 좀 어떤가 모르겠어. 내가 늦게 내려가니까 줄이 전에는 길었어요. 한참 길 때는요 5분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맨 뒤에 줄 서면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야 국수 먹으려고 내가 쎄치기 하겠나. 나는 그 쎄치기는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줄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해요.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오면 병사들 밥 먹을 때 줄 서는데 내가 미국 대통령보다 높지도 않은데 줄 안 서면 되겠냐. 그 줄 서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교인이 말했어요. 이게 좋대요. 왜 좋대? 목사님이 좋대요. 왜 좋대? 국수 먹을 때 줄 선대. 그런 내가 줄을 안 서겠냐고. 줄 더 서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이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랑이 없어요. 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요. 인사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야. 생각에 따라서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하나님은 어땠을까?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짓을 하고 아직도 움츠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했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게 세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글씨 읽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잘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가 누구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우리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이를 사랑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분쟁,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점치러 다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들이야. 그런데 요런 우리를, 여기에 제가 쭉 읽었는데 보셨지만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걸려. 요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요. 어떻게? 조건이 없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랑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사랑했어. 왜 먼저 사랑했어?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오신 거야. 얼마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은 뭐냐? 사랑의 크기, 사랑의 방식, 사랑의 행동, 모든 것 다 이처럼, 얼만큼 큰지, 어떻게 하는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베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먼저. 근데 성경 예수님의 어리석은 자 비유를 보면요, 부자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왜 풍년이 들었을까? 내가 땀 흘려서 일했으니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바람도 살랑살랑 불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 건 누구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그러면 농사가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걸 받았으니까 제가 또 이거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줄게요. 그래야 맞잖아. 근데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했구나. 농사에서 돈 잘 벌었더니 좋다. 이제 돈 많으니까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쉬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편하게 쉬고 싶냐? 그래 편하게 쉬어라. 그래가지고 2000년 지나 지금까지도 편하게 쉬고 안 나타난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죽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모르고 베풀 줄 모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알잖아. 우리도 역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뭘 주셨느냐?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허들의 것이 아니란 얘기죠. 냉장고가 있어요. 냉동실에 얼린 고기도 있고 얼린 생선도 있고 얼린 음식도 있어요. 떡도 있어요. 근데 1년, 2년이 지났어요. 냄새가 살짝 나요. 싱싱하지 않아요. 야, 이거 포장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선물해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해주는 분보다 고맙지. 어쨌든 간에 허들의 거, 내 냉장고 청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냉장고 청소하는 허들의 것을 줘도 우리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허들의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좋아.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들의 것 주지 않냐 하시고 뭘 줬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야.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야. 이거는 뭘 줬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은 감정이지만 이렇게 주는 것은 진정한 희생이 됩니다.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재능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심에는 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조건 없이 좀 베풀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어저께 엄마가 준 선물이 가장 좋은 걸까? 내가 가장 좋은 게 뭘까? 지난번에 내가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금을 샀는데 금이 막 2배로 뛰었네? 가장 좋은 것일까? 물론 좋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보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거예요. 복음이 내게 있다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받았느냐? 내가 착해서 받았느냐? 내가 선한 일에서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는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베품,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젊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젊은 여인이 있어서 한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쯤 된 것 같아. 근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안 될 상황이 왔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누가 왔다고? 야, 그 할머니 아까 말한 그 할머니 아니고 다른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하냐? 할머니, 제가요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할머니가 고민하다가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얘야, 이건 네가 써라. 그러고 줬어요. 딱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선물 금반지인 거야. 그 금반지가 반짝반짝한 금반지인데 너 이거 팔아서 써라 그랬는데 이 젊은 아가씨가 그걸 보니까 이건 돈이 아닌 거야. 뭐야? 할머니의 인생이고 할머니의 소망인 거야. 그걸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생각하던 거야. 참고로 저는 결혼 반지 없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서 할머니의 추억인데 이걸 선물로 주니까 받고 나니까 부담되는 거야. 할머니, 이거는 할머니의 추억이고 인생인데 이걸 나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너에게
더 큰 힘과 기쁨이 될 거다. 그 말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어. 우린 그걸 받았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감동이 되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어떻게? 베풀어야죠. 나누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충성하고 죽어라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한다고 누가 돈을 주기를 합니까? 헌신한다고 누가 밥을 사주기를 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헌신을 하죠. 왜? 가장 값진 것을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됐으니 나도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줘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았으니까 나누어야죠. 먼저 주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감동을 시키니까 또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데 익숙하면 주는데 서툴러요. 그런데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그걸 제사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있는 건 너 가져 그게 아니고 선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예배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죠. 나누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째 공식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누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돼요. 내가 물질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어. 받으면 베풀어야 돼. 베풀 때 감사가 나와. 내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했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죠.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누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누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누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나눌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언제 나눠? 지금. 내 가진 게 뭐 있을까? 내가 가진 게 공부를 좀 잘해. 옆에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해.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줘. 나누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이 쌓았는데 안 나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무슨 공식을 볼 수 있냐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벌면요 더 욕심 생기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요 아무데나 주저앉아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요 다른 데 못 앉아요. 앉으면 먼지 묻을까 봐 조심하고 잘 안 앉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잘 베풀어요. 있으면요
더 구두쇠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그렇게 창고를 늘리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너무 작아서 창피해요. 창피하지 않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식이 뭐냐? 먼저 해라. 먼저.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우리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베풀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감동이 돼.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처음에 우리 찬양대 지휘가 무섭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겁을 먹었는데 책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좋다고. 열심히 찬양하니 얼마나 좋아. 열심히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와서 앉아있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그렇게 안 하거든. 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하면 옆에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남미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미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미켈이라는 청년이 어릴 때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정은 불우하냐 행복하냐? 대답을 안 하네. 어른들 닮아서 대답을 안 하네. 잘못 대답했다가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걱정돼서 그러냐? 네. 애들은 솔직해서 참 좋아요. 그렇죠? 솔직해서 좋아. 근데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없었어.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니들은 낫지. 먹을 거 잘 주지, 그치?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었어. 아주 고난을 당했어. 그러다가 점점 크다가 이제 중학생 나이가 되고 이제 고등학생 나이가 됐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던 짓이 뭐냐? 훔쳐 먹던 게 습관이 됐어. 먹을 거 없을 때도 배고프니까 훔쳐 먹어야지. 훔쳐 먹다가 나중에 청년 때 너무 배고파서 훔쳐 먹다가 잡혔어. 경찰서에 끌려가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참 법이 참 그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빵 하나 훔쳐 먹다가 잡히면 된통 걸립니다.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띄어 먹으면 잘 안 걸립니다. 아, 참 희한해요.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범이 됩니다. 사람을 1000명, 10,000명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아,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벌금을 내야 돼. 자, 그러면 벌금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왜 빵 훔쳐 먹었어? 돈이 없어서 훔쳐 먹었어. 그럼 벌금 내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아, 목사하고 애들하고 수준이 딱 맞아. 지금 수준이 딱 맞으니까 어른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된 거야. 그때 한 사람이 찾아갔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감옥에서 꺼내줬어.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나온 이 청년이 고맙기도 하고 물어봤어. 나는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살다가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다. 당신한테 부탁한 적도 없다. 근데 어떻게 와서 나를 도와줬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나도 옛날에 없을 때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날 도와줬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지. 나도 남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널 도와준 거야.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공짜로 받았어. 너무 고맙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안 됐죠. 근데 어쨌거나 생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내고 자기를 뽑아준 게 고맙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봐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자, 이게 복음의 역사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겠냐,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답니다. 자, 진심으로 베푸니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 감동이 돼. 감동이 돼서 어떻게 돼? 변화된 삶을 살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잖아. 생명, 호흡, 물질, 여러 가지 주변적 환경, 가정, 직장, 사업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감사하면서 베풀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래 잘한다 그리고 말겠어요? 잠언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기도 복을 받아. 나눠주면 또 복을 받아. 이사야 5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리라. 받은 은혜 생각하고 감사해서 베풀면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처럼 사랑해서 먼저 오셨어, 먼저 주셨어,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어. 우린 귀한 것을 받았으니 마음이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리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내가 나눌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아주 기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